오늘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마지막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14가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섯 번째,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여섯 번째,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덟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아홉 번째,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열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11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12번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3번째, 너희도 가느냐.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14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상당한 중요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수시로 이 질문들을 자문해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 유튜브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은혜를 힘있고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담스러워 물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 질문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공생의 때처럼 각본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또 병변자를 고치시거나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주를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사명도 저버리고 이제는 이전의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이유는 먼저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확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자들이 주는 생선 조각을 잡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음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듣고도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던 이 의심하는 도마도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며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 예배도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성리하심을 선포하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매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살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면서 헛되은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찾아다니시면서 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전가하신 이유가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다가 그 예수님을 떠나고 버린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내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실패했음을 믿을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떠나. 그러나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자 그 부활의 주를 보고 기뻐하며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 부활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바쳐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 부활신앙.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라 바닷가.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이전처럼. 본문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동아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였지만 감히 주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였지만 세 번이나 그죠? 세 번이나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고 떠난 나를 주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어정쩡한 것이요. 주님 만나 기쁘긴 한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늘이 쫓아가지 못한 채 그냥 디벨바락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몸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그들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수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이렇게 아니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베드로가요 말씀하신 이가 주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무엇에 놀랐을까? 무엇에 놀랐을까? 자기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의 사정을 아시고 이 새벽에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놀란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이 후달을 아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거두어 육지로 올라와 보니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웬일입니까? 밤새 고기잡이 하느라 지치고 줄인 그 제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가 제일 좋을 때가 밥 먹으러 할 때.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얼마나 좋지. 주님께서 그날 디베레 바닷가 아침에 숯불을 꺼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이 제자들, 고기잡이 지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그들이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저는 요즘 즐거운 중에 하나가 이 손자가 오면 내가 일부러 앉혀놓고 제가 손주에게 밥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딱 뜯으면 또 제비같이 착착 받아먹어요. 제자들 그냥 와서 저 먹으라 그냥 가만두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 큰 제자들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를 고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밤새 고기잡이로 지치고 허기진 배를 친히 준비한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십니다. 꽃이
그래서 그날 이 제자들이 만선을 이룬 배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시고 먹여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느꼈을까?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들이 주님께 행한 것은 허물과 죄뿐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준 것은 실망과 배신감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앉혀놓고 만나자마자 설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따지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으면요 그냥 막 혼을 내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배신자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희가 지금 한가하게 고개만 잡고 있느냐?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들의 죄책감도, 두려움도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나 책망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너 사랑한다. Don't worry. I love you. 아무리 빈배가 가득 채워지고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배불려도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나 상처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없고 그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용서와 끝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도 과거의 잘못도 묻지 않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에 굴복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에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셔서 간증하신 말씀을 아직도 저에게 잊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참이 귀한 말씀하셨는데 이 경험에서 나오신 말.
중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중국에 갔어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살 때 풍토병으로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이 한병적인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오지에 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울부짖으면서 한번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속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몸속 피부대로 체험케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울분과 슬픔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보내준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말 몸으로 체험하십니까?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보면 이 사람을 바꾸고 변하게 한 능력도요 법이나 제도나 설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문제야 있잖아요. 문제야 자녀들. 그들 앞에 나타나고 설교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 없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가져라도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데 그 사랑이 그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무엇이기에 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들을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말이 무슨 필요했겠어요?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 제자들도 놀라 감격하여서 여러분, 그날 아침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볼 때 눈물로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냥 받아 먹을 거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마 그것을 먹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쌓였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어심도 다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다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반목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 본 말씀. 그들이 조반목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 순서적으로 보면 참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워요. 베드로에게 잃었던 믿음을 먼저 회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세 번씩이나 물으실까?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꾼 있는 예수님 아니세요? 그걸 그때 부인한 걸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 너 내 세 번 부인했지? 내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또는 세 번 물으신 것은 야, 베드로야,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씩 물어요. 야, 너 사랑해? 정말 내 사랑해?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서학당에서 이 강론하신 송태근 목사님이 계세요. 3일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 그분이 참 강의를 참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 것을 제가 또 천을 통해서 봤는데 그 제 마음에 탁 와닿아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말이 같지만 사랑하느냐 말이 같지만 원어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카페스네, 아카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랑은 필레오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카페로서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격이 낮은 필로스, 형제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놀란 거예요. 당연히 아카페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왜 이전에 베드로를 보면 어떡합니까? 다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카페로거든요. 자식명 내놓고 따르겠다는 것은. 근데 고백하지 않고 필로스 사랑한다. 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물어도 다시 물어도 필로스예요. 아카페가 아니라. 그제야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카페로스가 아니라 내가 나를 텔로스에 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인간성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지 못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배반지 않고 끝까지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내 실패, 내 연약함, 나의 부족,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알고 싶어하고 지금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주셨지만 주님을 따라 이전의 어부로 돌아가서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감을 일깨워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예요. 이미 주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세우시니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족한 우리들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그 양을 먹이며 치며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우게.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다른 조건이 없고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지 않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얼음에 처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싹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며 돌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2제자들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을 배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 이제 말씀드린 상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 생명까지 바쳐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신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혀하는 현장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의 빈배를 채워주시고 허기지고 굶주린 그들의 배들을 조반을 만들어 먹어주시며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그들에게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질문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질문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나도 주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섬기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어떠함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도 죽기까지 주께 복종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